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 우리 빌립보서를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의 서신 하면 빌립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기뻐하다, 기쁨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돼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통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옥에 매여 있다. 물론 감옥에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연금 상태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죄수 신분으로 그렇게 매여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죄수 신분으로 매여 있다. 여러분 중에 교도관에 우리 별로 가보지 않겠지만 교도소에 가서 기쁘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바울의 상황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전혀 기뻐하지 않죠. 감옥이고 죄수라는 신분. 물론 자기는 죄수에 대해서 초월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이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의 상황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기쁨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의 기쁨을 지속하라는 뜻이거든요. 너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을 계속 지속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체 맥락을 볼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냐? 왜 걱정하느냐? 그러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기뻐해야 하는 자가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에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진짜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게 기쁨의 근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감동이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 유대인과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구약의 성경을 그들도 믿고 있고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쪽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내내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그 메시아,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온이즘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보듯이 그것이 극대화된 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메시아 사상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2000년의 고난의 어떤 세상이 흩어지면서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여기까지 계속 제 민족성과 저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똑같이 구약을 보고 있는데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저 안에서도 엄청난 분파가 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전쟁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있고, 극단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도록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저들의 이 구약 역사, 지금까지 저들의 민족성, 저들이 정말로 엄청난 세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명을 유지했다는 거에 그게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만일에 저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저들은 완전히 뭐가 돼버려요? 저들이 그동안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버티고 인내하고 2000년 동안 엄청난 살육을 당하며 학살을 당하며 그렇게 끝까지 율법을 따라 지키고 지금도 이 모자 쓰고 뭐 엄청나게 지키는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부정당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그 또한 당연히 구약의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네? 바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뭐 경험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잖아요. 바울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마음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저들은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신앙은 철저히 율법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더욱더 세부적으로 조항을 짜가지고 정말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그것이 메시아가 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괜히 율법을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참아요. 인내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그런 엄청난 핍박과 진짜 이 안티 유대 이 차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엄청난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 버텨온 거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대망 사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대망사상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인내하게 하고 심지어 아주 이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하게 만듭니다. 이 대망사상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이미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확 뒤집어진 사건이 다메섹 사건인데 거기서 이 예수 도당들은 유대교를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 도당들을 막 잔멸하고 저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지켜온 메시아의 대망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온 그것들을. 그러니까 예수와 그러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바리새적인 삶을 산 거, 정말 그가 열심히 특심을 다하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파가 되고 사내들은 공회의 이용이 되고 그렇게 심지어 자기 유대교를 해하는 그런 이방인과 그런 이교도에 있어서 막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나가서 앞장서서 그냥 싸우고 하는 그게 왜 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대망하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이. 뭔가 없으면 진짜로 사람은 살지 못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걸 할까요? 우리 이제 좀 일반적으로 희망. 이것도 하나의 좀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처럼 맞잖아요. 대망, 메시아의 대망,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이 작은 비전도, 작은 꿈도 나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역동적으로 바꾸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대망한 그 대망 사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전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누가 기름처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희망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신 메시아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갑니다. 꼭대기가 이제 고지예요. 열심히 올라가겠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때로는 바위산도 있고 또는 강도 넘고 막 올라가야 되니까 고지가 내가 이르러야 할 고지니까 열심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론 올라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왜요? 그 고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도 그 꼭대기, 봉우리 거기에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도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신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도 그러나 희망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다 뭡니까? 박수 쳐주고 존경하기도 하고 야 그것이 맞는 거야. 정말 잘하고 있다. 가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고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뭘까요? 우리의 씨름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스트러글 하면서 갈등하고 반목 왜 이렇게 합니까? 이미 나와 함께하는 메시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네? 메시아가 없어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오라고. 근데 세상에 살면서 이 그리스도가 점점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그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대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예? 우리는 이미 보배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마치 빼앗기는 듯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다른 것들로 이 보배를 마치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감추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을 계속 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특별한 예수라. 거기에 바울이 눈이 죽은 자처럼 되어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어떤 상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때 알게 된 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 전한 겁니다. 그냥 처음에 나사렛 예수 이럴 때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이 눈에 그게 직관적으로 사실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직관적으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아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 그는 바로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은 이전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열심과 특심을 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구원할 거니까.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니까. 한 트럭도 율법을 흐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과 특심으로 율법적으로 세상에 성공도 하고, 사내들은 공익이 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사내 정경도 맞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담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이 빌립보서 1장에 쭉 보면은 정말 기뻐한다는 모습이 굉장히 상당한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이 제주 신분으로 있으니까 그 1장에 보시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저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는 그래 재수다. 저 바울은 재수야. 재수이면서 이렇게 막 욕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자신이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나를 그렇게 욕하면서도 그러나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라면 나는 오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욕먹으면 막 잠도 못 자고 난리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 당대의 로마 시민도 배설물, 자기 어떤 율법주의자의 특권, 히브리라고 민족성, 선택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율법주의자라는 거,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 사내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혀 와닿질 않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을까? 그 안에 기쁨이 무엇이길래 저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금도 밤잠 안 자고 추구하는 그것을 똥처럼 여겨버리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공부하는 거 뭡니까? 나 신분 상승이나 뭔가 좀 다른 걸 얻고 좀 높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진짜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관적으로 그가 그거를 아는 순간 동시에 그가 아는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걸 한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미 바울은 이전까지는 오실 메시아, 즉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오신 메시아의 구원받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에 눈이 떠진 겁니다. 여기에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함께 있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을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속기 쉬워요. 뭐가 속기 쉽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도 좋은 신앙을 생각을 해요.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하는 거,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먼 미래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의 구원자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며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봐, 즉 잃어버린다는 것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서 내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버릴까봐, 내 기쁨의 이유가 세상이 될까봐, 내 기쁨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봐, 진짜 내가 기뻐하는 이유와 모든 만족과 모든 행복과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거든요. 다 부자가 되고 다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의 이유를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살다 보니까 그런 기쁨의 원인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아니야. 나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기쁨이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 평안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땀 빡 흘리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고지에 올라간 사람은
짐 다 풀어놓고 음료수 마시면서 전망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안식하죠. 여러분의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는 고지를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가 함께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떤 짐이라는 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이거를 다른 것과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할지어다 말하죠. 이 평안은 모든 것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평강의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겁니다.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 미래에 기뻐하라. 지금은 열심히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평안하라. 지금 안식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는 물론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까 두려워합니까? 메시아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모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그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평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평안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를 내가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뭔가 공로를 쌓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경쟁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더 얻으려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미 얻은 자기 때문에. 얻지 못한 자가 얻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뺏고 앞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싸웁니까? 안식하는 겁니다. 평안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다 그거니까 마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이걸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것들을 다 배설물 여긴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 여기에 가장 비싼 시계가 뭐죠? 뭐라고 하나요? 갤럭시인가요? 만약에 1억짜리 제 수준도 안 맞는데 1억짜리 만일에 선물을 내가 받았다 쳐요. 그럼 나 이거 너무 좋아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옷이 가리네 이렇게. 그러면 피어서 막 하겠죠. 보세요. 바울이 갖고 있는 감투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자기가 쌓은 율법사로서의 대단한 감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마치 내 옷깃이 이거를 막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거를 자꾸 내가 여태까지 쌓은 경력과 이런 감투와 이런 것들로 자꾸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옷을 벗어서 이것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쌓았던 경력과 그런 공적과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배설을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게 없으면 못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걸 하긴 해도 힘들어요. 자기가 망가지는 거를.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가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안에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인간적인 나의 연약함과 그것들이 세상에 말하는 자랑거리 될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내 속에 진짜 내가 찾고 있었던 그 보물을 가려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배설물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므로 인간 그 만나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 내가 여겼던 모든 내 이 사회 속의 공로를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은 내가 예전에 메시아를 멀리 보고 열심히 내가 율법 지키고 종교생활 했던 것에서 얻은 거입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면 이미 얻은 자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는 자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먼저 꼭대기 가서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지하 속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딱 와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 진리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많이 소유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모든 소유가 많아져서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점점 필요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이고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이겼던 그리스도가 보배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없었을 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 것들을 내가 쌓은 것으로 그 소유를 가지고 마치 좋은 신앙처럼 생각했다면,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은, 메시아를 찾은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벗어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보여주는 것은 필요를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필요를 쫓아 살지 말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와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자가 가장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자 앞에 이 양이 지나간다 그래요. 사자가 배가 부르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왜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필요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메시아로 채워진 자는 그 필요에 대해서 눈을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에서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정말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란 이 믿음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버리면서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득 채우고 충만하기 위해서 그 충만함으로 나를 뚫고 넘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지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지를 올라간 자입니다. 이미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찾은 자입니다. 찾은 자입니다. 찾은 자가 갖는 여유가 있고 찾은 자가 갖는 평안이 있고 찾은 자에게 있는 만족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고 염려함으로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뚫고 나오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난 것과 이러한 이 육체인 것과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폭발하여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되는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성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에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함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